오늘 우리 마태복음 이제 또 계속 이어서 볼 텐데요. 오늘 19장 차례인데요. 18장까지 다시 좀 점검을 좀 하고 19장부터 볼게요. 마태복음은 1장에 예수님의 탄생 예언,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래서 14대 다윗의 이름을 게마트리아 하면 14가 나온다 그랬죠. 그래서 다윗의 후손이라는 걸 강하게 강조하고, 그러면서 이름 2개 예언됐다 그랬어요. 임마누엘이라 하라, 예수라 하라. 이 1장이고, 2장이 왕의 탄생이죠. 왕의 탄생에 마태가 기억하는 장면은 동방박사의 방문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헤롯을 피하여 애굽에 갔다가 돌아온 이야기. 3장 오면 왕의 위임식, 그래서 예수님의 세례 받으심. 4장은 왕의 취임식, 그렇게 하자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단을 40일 금식하시고 사단을 이기시고, 그리고 4명의 제자를 선택하시고 그들과 이제 왕의 행차를 하는 거죠. 5장, 6장, 7장 왕의 메시지, 대통령 취임사, 이렇게 기억하자 했어요. 그래서 시작하자마자 너희는 복 있는 존재다. 그래서 복 있는 존재임을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복이 있다 너 심령이 가난한 자요. 복이 있다 너, 이렇게 해서 우리 복 있는 존재다. 복 있는 존재는 소금으로 살아야 하고 빛으로 드러나야 돼요. 그럼 기준이 누구냐? 바리새인보다 나아야 된다. 바리새인보다 나은 건 뭐냐? 바로 내면을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다스려야 하는 것이죠. 내적인 죄까지도 다 하나님 앞에 지적을 당해요. 자, 그런 얘기를 하고 6장의 기도, 7장에 이제 이 말씀대로 살아라. 그러면 반석에 지은 집과 같아서 무너지지 않는다 였어요. 자, 그럼 8장, 9장, 8, 9, 살구, 그래서 병고침, 치유 사건 거기 다 있고, 마태 부름 장면이 이렇게 있어요. 10, 11, 12 제자 양육, 그래서 10장에 12명의 제자를 파송하는 얘기가 있고, 11장에 세례 요한의 제자를 예수님께 위탁하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만나게 하고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보게 하는 장면이에요. 12장에 안식일 논쟁, 그래서 미리삭 부벼 먹는 거, 그리고 성전에서 회당에서 손 마른 자 고치는 얘기, 그리고 표적을 보이라 없다, 이런 얘기 12장이었어요. 13장 천국 비유, 그래서 둘 하나 7개의 천국 비유가 있다 그랬죠. 그래서 첫 번째 2개 밭에 대한 비유, 여기서 핵심은 씨앗이라고 그랬어요. 씨앗. 밭이 밭은 어디 밭에 뿌려졌느냐면 옥토에 뿌려진 씨앗만 결실을 해요. 그러니까 근데 거기서 강조하고 싶은 건 씨앗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밭, 그 좋은 씨앗을 뿌렸지 않았습니까? 그랬는데 사단이 가라지를 뿌렸다. 추수 때까지 냅둬라 였고요. 자, 그 씨앗을 뿌리면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는 걸 알았으면, 좋은 씨앗을 뿌리면 좋은 씨앗을 뿌리면 이제 열매를 맺게 되는데, 그 씨앗이 뿌려지면 확장성이 있다. 그래서 그 확장성에 대한 비유 2가지 있었어요. 하나는 겨자씨, 하나는 누룩. 이 2개씩 가는 건 유대인의 언어 습관 때문에 그랬다고 했어요. 강조하고 있다고. 이 2개씩 이걸 하고 있는 건 강조. 이 밭에 대한 비유 2개 씨앗을 강조하고 있었고, 그 씨앗이 심겨지면 반드시 성장한다 라는 것을 2가지 비유로 말하고 있고, 그 다음 2가지 비유는 그것을 다 인생을 걸고 살아. 그래서 진주,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자는 온 걸 다 팔아서 그걸 사는, 모든 걸 팔아서 사는데 너희도 그것의 가치를 알았다면 인생 걸어라, 이런 거죠. 그리고 맨 마지막 비유가 그물 비유로 종말이 되면 그렇게 산 사람들, 인생을 건 그들을 하나님 천국으로 이끌 것을 얘기를 해줘요. 그게 이제 천국 비유예요. 14장 5병이요, 15장 7병이요, 16장 초반에 바리새인의 누룩을 주의해라 라고 해서 떡과 관련된 얘기 14, 15, 16. 이건 저는 이렇게 기억했어요. 옛날에 기억할 때 13장 천국 얘기해놓고 천국에선 떡 걱정 없다 이렇게 기억했어요. 그래서 14, 15, 16 떡, 이렇게 예전에 고시원 들어가서 이거 제목 잡아 나올 때 그렇게 기억하고 나왔어요. 자, 16장 중반부터 메시아장 그랬죠. 예수님의 죽으심을 예고한다고요. 그래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날 누구라 하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이를 내게 하는 네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내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지 못하리라 라고 말했고, 후에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가서 잡혀서 죽고 사흘 만에 부활하리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막아서니까 사단아 내들어 물러가라. 너가 하나님의 일을 막는다 라고 해서 처음으로 당신의 죽으심을 예고한 장면. 이 죽으심을 말하는 것이 메시아장이다 그랬어요. 17장 오면 변화산 사건이죠.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그때 두 분이 등장해요. 구약에 한 분은 모세, 한 분은 엘리야. 모세는 율법을, 엘리야는 선지자들을 대표해서 모세가 말했던 그 율법들, 그 모세 오경이죠. 모세 오경 안에 제세제도라든가 율법이나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를 예고했다 말하는 거고, 선지자들은 오실 메시아를 계속 예고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과 선지자가 말했던 분이 이분이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이 장면은 율법과 선지자 이런 표현이 여러분들 있고,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 이런 표현도 있고, 우리가 잘 아는 부자와 나사로의 죽음 그 죽음 사건 앞에서 부자가 아브라함 품에 나사로를 제발 우리 형제들에게 보내달라고, 이것이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해달라니까 주님께서 아브라함 말씀하시기를 거기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다. 그들의 말을 듣지 않으면 소용없다. 죽은 자가 살아난다고 말해봐야 안 듣고 모세와 선지자, 바로 지금으로 말하면 복음 증거자들이 있는데 그들의 말을 듣지 않는다면 죽은 자가 살아난다고 별거 없다 라고 말했을 때 율법과 선지자라고 말했던 것이 바로 이렇게. 그래서 구약에서 계속해서 예고했던 분이 이분이다 라고 하는 걸 그러니까 모세와 엘리야를 통하여 말씀하시면서 하늘에서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인 내 그의 말을 들으라 라고 말해줬어요. 자, 그 다음에 17장 그 누구 나서 저 후반에 가면 이제 변호사에서 내려왔을 때 그 간질 걸린 또는 귀신 들린 아이, 그 아이의 아버지가 와서 당신의 제자들이 못하니까 고쳐달라고 했을 때 할 수 있거든 고쳐라 그랬더니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라고 해서 고치시고, 제자들이 가서 우리 왜 못했나요? 그랬더니 마태복음에선 겨자씨만한 믿음을 얘기했고, 마가복음에서는 기도 외에는 이런 자가 나갈 수가 없다 라고 해서 이 두 개를 통합하면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기도하여 이를 이룰 수 있다 라고 말하는 걸 말씀해 주세요. 여기서 지난주 그 얘기했는데 책망했다고. 내가 언제까지 니와 함께 할까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자들과 이제 3년 반 사역이 마지막인데 거의 이제 여기서 곧바로 유다로 내려갈 거거든요. 유대 지역으로. 근데 제자들이 아무것도 아직 할 줄 몰라요. 그냥 흉내만 낼 줄 아는 거죠. 주님이 진노하신 거 뭐냐면 나 곧 갈 건데 너 언제까지 이렇게 아무것도 못하냐 니들 라고 책망했고, 기도 외에는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18장 오면 이제 주님께서 어린 작은 자에 대한 얘기를 하다가 작은 자를 영접하는 얘기, 어린아이와 같은 자 이런 얘기 하다가 용서에 대한 얘기를 해줘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7번 정도 하면 될까요? 라고 말했더니 7번씩 70번도 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샘플 얘기로 한 게 1만 달란트 빚진 자와 100데나리온 빚진 자 얘기를 하면서 그 급규를 통해 말씀하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싶은 건 너는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자였다. 그러므로 네 형제들이 100데나리온 빚진 것밖에 안 된다 이 말이죠.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에게 죄를 짓거나 뭐 이렇게 아프게 했던 그 모든 것은 100데나리온 가치밖에 안 되고, 너가 용서받은 건 1만 달란트의 가치를 용서받았다. 1만 달란트의 용서를 받았다면 100데나리온 빚진 자 용서 못하겠니? 7번씩 70번도 해라 라고 말씀하신 장면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형제 자매를 사실 용서라는 말이 우리에게 가당치는 않을까 모르겠죠. 용서? 하여간 그들과 그들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내가 더 용서받을 게 많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이렇게 용서란 말을 할 가치가 나한테 있나 싶은데요. 좀 어찌됐거나 네가 용서를 해야 될 이유는 네가 받은 용서가 얼마나 큰지를 알면 용서라고 말하는 것 자체까지 미안할 정도인 거죠. 이렇게. 그래서 기꺼이 모든 형제와 자매를 받아들이고 그리고 함께 갈 걸 얘기해 주는 게 18장이었어요. 거기까지가 지난주까지 본 거죠. 이제 19장 시작하자마자 이런 얘기 있어요. 예수님께서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 건너 유대아 지역에 오셨대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는 건 고대 때는 원래 사마리아와 유다가 분리되기 전에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멀쩡할 때까지는 그래도 이렇게
통행했어요. 근데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망하고 나서 혈통적으로 혼혈이 되고 종교도 이렇게 혼합 종교 되면서 사마리아교 만들어주고, 그래서 그 지역을 개취급하면서 이렇게 통행하지 않았다가 마카비 집안에 이제 하스몬 왕조 있잖아요. 그 독립운동 100여 년간 있었던 독립기간 동안 하스몬 왕조에서 힐카누스가 그 북쪽에다가 경건한 유대인들을 갈릴리 지역으로 이주시켜요. 왜냐하면 그들과 소통을 안 하니까. 행정적으로는 이스라엘인데 우리가 자기들이 느끼기에 한 땅이잖아요. 다윗에게 물려받은 땅, 다윗에게 물려받았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주신 땅, 그 후손에게 너희 땅이라 그랬는데 교류가 안 돼요. 왼수같이 지내니까. 그러니까 이 땅 전체를 이렇게 하나로 만들어야 되니까 그건 종교적인 힘밖에 없으니까 여기 유대 지역에 있는 경건한 유대인들을 갈릴리 지역으로 이주를 시켜요. 그래서 갈릴리 지역 사람들과 유다 지역 사람들이 종교가 같은 거예요. 사마리아 중간에 뻥 뛴 거죠. 그래서 그리고 나서 얼마 있다가 이 하스몬 왕조가 내분이 일어나서 결국은 로마에게 먹히고 그 다음에 식민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더 이상의 통합운동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그 갈릴리 지역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를 드리려면 사마리아를 통과를 못하는 거예요. 사마리아는 더러우니까. 그래서 요단강 건너서 벳산으로 건너갔다가 요르단 지역으로 쭉 와서 여리고를 건너 들어와요. 그러니까 원래 직선으로 오면 3일 걸릴 거리를 6일 걸려 들어오는 거 되는 거죠. 참 그들도 대단하지 않아요? 그들 꼴보기 싫다고 3일을 더, 그것도 뱃삭 2번 줘야 돼요. 왔다 갔다 4번 해야 돼요. 2번. 그 짓을 하면서도 시간은 시간까지 버리면서도 사마리아 사람하고 상종하지 않겠다가 유대인들의 강한 생각이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걸 완전히 무너뜨리죠. 하여간 여기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요때는 예수님이 건너갔다 건너오신 거예요. 이거 지금 왜 그러셨대? 한 번 하셨어요. 한 번 요한복음 보면 예루살렘에 오셨다가 직선으로 올라가셔서 제자들이 당황하는 장면이 있죠. 세겜성에서 사마리아인 만나고 올라가셨어요. 그때 외에는 예수님도 사마리아 지역 갔다는 기록이 없으니까 여기 보면 예수님도 건너갔다 건너왔다 이 말이야. 그래서 요단강 건너 여리고를 통해서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 건너 유대지경에 이르걸. 그러니까 요단강 건너라는 건 건너갔다 건너왔기 때문에 건너 유대지경에 이르렀다는 뜻이에요. 근데 건너 유대지경에 이르는데 많은 사람들이 따랐다 그러죠. 많은 사람들이 왜 따랐냐면요, 거기 이 따른 이유가 2절에 그냥 나와요. 병 고침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는 극히 개인적 유익이에요. 언제나. 여러분, 저 여러분은 안 그래야 되거든요. 그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고 예수님을 도구 삼으면 이래요. 마치 이스라엘 사람들이 엘리 제사장 때 블레셋과의 전투에 이겼다고 법궤 메고 나가는 거죠. 법궤 메고 나간 거, 법궤를 도구 삼은 거예요. 승리의 도구. 그랬을 때 그들은 전멸됐고, 그 이후에 다윗은 그 법궤를 자기 성공의 도구로 삼지 않고 자기가 왕이 됐을 때 그분을 관계적으로 모셔와요. 그냥 그 자체를 기뻐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아직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까지의 제자들의 모습은 여기 똑같아요. 예수님을 통하여 얻고 싶은 것이 있고 그것 때문에 추종을 하는 거죠. 여기 이들은 본문에선 병 고침을 받고 있기 때문에 따랐다 이렇게 말했고, 많은 제자들은 병 고침이 아니라 정치적인 정치적으로 예수님을 통하여 한자리 하겠다는 강력한 욕구가 예수님을 따르죠. 저와 여러분 주님을 따르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거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돼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감당하는 것이 이게 이 땅의 것을 더 얻고자 함이냐, 아니면 안 하면 맞을까 봐 하는 것이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러면 정말 불쌍한 거예요. 불행인 거예요. 불행. 우리 예수님과 인격적 교제, 그분 사랑하고 그분의 은혜가 너무 크고, 그래서 그분 때문에 이 땅에서 살아야 될 이유가 있고, 그래서 그 이유 때문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거든요. 여기 사람들이 추구하는 게 이거이기 때문에 다 흩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채워지지 않으니까요. 기대했던 것이 아니니까 제자들까지 다 도망가죠. 나중에. 저 여러분 그렇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평안하게 예배를 하고 있지만 어느 날 환란이 다가오고 우리가 이렇게 자유롭게 예배하지 못하는 상황이 와도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등지는 일이 절대로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분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사랑해야 되죠. 사랑해야 그 결정적인 위기 때 돌아서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족이라는 게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평소에는 아이고 막 이렇게 잔소리하고 막 이러다가 딱 어떤 위기가 오면 자기 가족밖에 없죠. 우리 옆집에 올 때 저보다 1살 어린 놈이 맨날 저한테 덤비다가 나한테 맞고 그러면 그 형이 와서 때려요. 저를. 와 진짜. 근데 그 형하고 동생은 왼수제가 아닌 것처럼 싸우잖아요. 맨날 형이 맨날 동생을 때려요. 맨날. 동생이 좀 까불었거든요. 정민이라는 친구인데 아주 애가 어릴 때 동네에서 내놓네요. 코칠 찔리면서 막 싸우다니고 맨날 거친 놈인데 그러니까 어찌됐거나 그래서 어릴 때는 1살 차이가 어마어마해요. 그러니까 저한테 맞으면 형이 와서 저를 때려요. 근데 야 평소엔 지들끼리 싸우다가 꼭 날 때린다. 그 가족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이 가족이 주님하고 우리가 그렇게 뜨겁게 열정적으로 뭘 안 하는 것 같아도 환난 때 그분을 편에 설 수 있는 건 관계가 형성된 사람만 그래요. 근데 관계가 형성 안 되면 언제든지 돌아서는 거죠. 하여간 여기 너무 기네요. 여기서 설교하는 게 아닌데. 자, 흐름 잡는 건데. 자, 19장 3절부터 이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이제 하나 물어요. 이혼에 대해서. 이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묻는 거죠. 이혼해. 그러면 유대인, 이 바리새인들도 이혼을 허락했거든요. 그렇게 하지만 그 율법은 그래 그 바리새인들 그 당시 사람들 남자들이 갖고 있는 세계의 대답을 주니까 인기를 따를 수 있겠지만 인기를 얻을 수 있겠지만 하지 마라고 하면 이게 골치 아픈 거예요. 하지 마 그러면 그들과 부딪혀야 되고 해 그러면 그들은 괜찮다고 하겠지만 그동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공의, 정의, 거룩한 삶에 대해선 이게 충돌이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혼을 어떻게 할까? 이렇게 묻는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혼하지 말아요. 성경적 원리. 한 몸을 이루게 하셨다죠. 남자가 부모를 떠나 여자와 한 몸을 이룬다는 이 성경적 원리요. 여러분 그래서요. 그 성경적 결혼과는 남자가 부모를 떠나 여자하고 합치는 거예요. 근데 남자가 부모를 못 떠나면 그 집안은 골치가 아파요. 왜냐하면 계속 시부모님 앞에 영향을 받아갖고 며느리가 죽어요. 그러니까 정서적으로 분리가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적 원리예요. 남자는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이 되고 이제 떠나서 한 몸 됐어요. 그렇다고 해서 부모를 모른 척해라 이런 뜻은 아니니까 또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정서적으로 분리가 돼야 되는데 정서는 분리가 안 되죠. 그래서 저는 처가살이가 성경적이다. 뭐 이렇게 시댁살이는 아니다. 이게 농담, 이게 이런 건 나가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하여간 성경적 원리는 남자는 부모를 떠나 여자와 합하고 한 몸이 되는 거예요. 한 몸이 됐으니 나누어질 수 없자죠.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그래 한 몸이 돼서 떠나면 안 되는 거야? 그럼 모세는 왜 이혼할 때 이혼서를 주라고 했냐? 이렇게 또 묻는 거죠. 그럼 당신은 모세의 율법을 어긴 거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갑자기 도전받은 거예요. 이혼해라. 이렇게 이혼할 수 있지. 그 당시 사람들이 왜 이혼을 얘기하냐면요. 이혼을 나름 여자를 위해서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 지금 남편이 이렇게 여자 결혼했는데 남자가 못됐어요. 맨날 주지고 패고 막 난리가 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 여인은 죽을 때까지 맞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여인을 건지는 차원에서 이혼서를 주라고. 그래서 그 여인을 새롭게 살 수 있도록 해라. 라는 이런 차원에. 거기다 또 남자들은 나중에 보면 제자들도 당황스러워요. 여기 제자들이요. 10절을 보면 제자들이 그럼 결혼 안 하는 게 낫겠는데? 이렇게 말해요. 뭐냐면 이혼을 못 한다면 결혼 안 하는 게 낫겠는데? 이런 뜻이에요. 아니 이혼을 마음대로 못 해? 그럼 결혼 안 하는 게 낫지. 어떻게 거기에 매여 살아? 이런 뜻이에요. 얼마나 그 당시 이혼에 대해서 남자들이 갖고 있는 생각이 자유로웠는지. 이 자유로운 생각은 이슬람에 여전히 있어요. 이슬람의 이혼 아시죠? 이래요. 만약에 손집사님이 박 집사님하고 살고 계시면 박 집사님 앞에서 이혼! 그럼 이혼이에요. 3번 외치면 세죠? 아주 간단하죠? 얼마나 간단해요 막. 남자가 3번 그만! 그러면 이혼이에요. 이슬람 애들. 자, 고대 때 이스라엘도 이혼이 무지 쉬웠어요. 남자가 결정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가 살살 좀 지루해요. 그럼 자기가 괴롭힐 거 아니겠어요?
아니 사랑 안 하니까 밥배 이씨 뭐가 잘했으면 이러면서 사랑하면 안 그럴 건데 사랑이 식어지면 뭐 하루 종일 뭐 있는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차라리 여자를 위하여 이혼서를 써줘라라고 자기들을 합리화했던 거예요. 자기들의 그 못된 성향을 그걸 또 여자들이 그걸 통해서 자유롭게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못된 생각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 왜 그러면 모세는 그랬냐 그러니까 주님 말하는 거죠. 니네들이 악해서 너네들 너무 악해서 안 해주면 난리 날 거 아니야 니들이 그렇죠. 그래서 한 것이지 이혼하라는 게 아니잖아. 하지 마 이런 뜻이죠. 그랬더니 제자들이 그럼 결혼 안 하는 게 낫겠나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혼도 못할 거라면 평생 매어 살 거라면 안 되죠 뭐 이런 거죠. 한 여자로 어떻게 만족하고 살아요? 그건 안 되지. 결혼했는데 그 여자가 영 아니다 싶으면 이혼도 못하고 평생 매어 살아요? 그럼 안 하는 게 낫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기 참 주님께서 태어날 때부터 타고난 사람만 혼자 살아 라고 이렇게 표현하면서 사도 바울도 이 원리 가지고 가죠. 하면서 한 얘기가 여기 이제 12장 12절까지예요. 19장 13절부터 행위하냐 라고 하거든요. 자 18장은 용서해라 했어요. 18장의 용서가 7번씩 70번이라도 1만 달란트 100대냐라 이것 좀 용서해야 했어요. 이제 19장에 오면 19장에 오면 용서는 행위로 받는 게 아니다. 이걸 얘기를 하고 싶어요. 이제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는데 지금 아까 19장부터 유대 지역이에요. 19장부터 18장까지는 갈릴리 지역이었고 자 이제 점점점 예루살렘으로 가까워지고 있는 거예요. 여리고로 넘어와서 들어올 거니까. 자 그런데 이제 그 얘기 속에서 이제 어떤 부자 청년이 와서 예수님께 물어요.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선한 선생님이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하니까 내 왜 나를 선하다 하냐? 하나님 한 번 빼면 선한 이가 없는데. 이 부자 청년과의 대화 속에서 그런 얘기들이 있거든요. 여러분 그럼 주님은 안 선하냐? 주님이 안 선해서 왜 날 선하다 하느냐? 하나님만 선하다 이렇게 말한 게 아니라 난 악하다가 아니라 지금 그 사람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는 인간 중에 아주 선한 선생님, 아주 죄인들 중에 선한 선생님, 인간 중에 하나로 보고 있어서 주님이 그걸 그냥 받은 거예요. 너 어떻게 인간을 선하다 하니? 나를 선하다 하는 건 내가 악하다가 아니라 인간은 선하지 않다. 오직 하나님만 선하다. 이런 차원에서 넌 나를 선하다 하느냐? 하나님은 선한 이가 없다. 이렇게 말한 것이에요. 당신이 악하다가 아니라. 자, 그래놓고 어찌됐거나 그의 친구의 질문에 대한 답을 줘요. 야, 너 어릴 때부터 어떻게 배웠니? 그러니까 십계명 얘기를 해요. 그럼 다 지키면 되지. 근데 어릴 때부터 다 지켰나이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를 사랑스럽게 보시면서 대단한데 근데 있잖아. 내가 보니까 너 하나 부족한 게 있어. 너 재산이 많은데 그걸 좀 가난한 자한테 나눠주고 팔아 나눠주고 그러고 나를 따라. 그래서 걔가 고민하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돈은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친구는 돈이 있었기 때문에 부자로 살았기 때문에 뭐 사랑해라. 율법을 다 지킬만 했던 거죠. 아니 첫 번째면 네 번째 하나님만 경배하는데 일단 사람들은 종교 행위를 열심히 하면 그건 여긴다고 생각을 안 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다우이안. 다른 신 섬기지 마라. 우상 만들어보나 절하지 마라. 다우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이거는 그냥 겉으로 드러나는 것에 대해서 어길 이유가 별로 없습니다. 정통 유대 집안에 자라서 돈이 많고 신앙생활한테 별 문제 없고 부살간도 고탕. 부모에게 효도해라. 그거 돈 갖고 돈만 있으면 효도 정말 잘 살 수 있겠죠? 살인하지 마라. 왜 죽여요? 내 돈 많은데. 도둑질하지 마. 남의 걸 왜 훔쳐요? 나 많아 죽겠는데. 하여간 10번째까지 돈이 있으면 그것에 대해서 그렇게 어렵지 않은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한테 너 돈 많잖아. 주님께서는 그 친구의 힘은 돈인 거였어요. 그 친구가 율법을 잘 지킬 수 있었던 발음도 이렇게 안 되네요. 잘 지킬 수 있었던 그 힘도 돈이었던 거예요. 주님이 간파하시고 너 돈이 많은 거로 그걸 팔아서 나눠주고 빈털털이 된다면 한번 나를 따라봐.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이 말씀을 갖다가 이상하게 해석해서 여러분 주를 따르려면 집을 다 팔아갖고 하나님께 드리시고 따르십시오. 이렇게 말한다면 그 목사는 사기꾼이에요. 이단들이 그렇게 사기를 쳐서 성도들 다 끄집어내고 거지를 만들고 지는 부자. 참나. 그래요. 하여간 그렇게 다 팔아라. 그거 아니에요. 지금 이 친구한테 필요한 말이 이 친구가 영생을 어떻게 하면 얻으리까라고 했기 때문에 어떻게 하여야 됐기 때문에 주님은 행위에 대해서 답을 줄 수 있는 거예요. 행위를 할 수 없다는 걸 말하고 싶어서. 십계명 다 지켰나이다. 훌륭하다. 그럼 너 돈 있으니까 다 팔아서 나눠주고 그러고 나를 따라.
그렇게 하고서 행동을 그렇게 하고 따라봐. 그랬더니 그 친구가 심히 고민하고 돌아가요. 못하겠다 이 말이죠. 돈을 포기하고 주를 따른다? 아, 이건 그럴 수가 없는 거지 싶어서 끙끙 앓고 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뒤통수를 향해 주님 말씀하시기를 부자가 천국에 가기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이 더 쉽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들어간다가 아니라 부자는 못 들어간다가 아니에요.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예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바늘귀하고 낙타를 대조해서 얘기하면 어려운 건가요? 못 들어가죠. 아니, 생각해 보시면 바늘귀 어떻게 낙타가 들어가요? 여러분 혹시 들어가십니까? 나는 날씬해갖고 절대 우리는 머리도 안 들어갈 겁니다. 머리카락은 들어갈 수 있겠지만 못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낙타하고 바늘귀는 불가능이에요. 이렇게 표현하는 게 아니라 당시 바늘귀 문이라고 있었어요. 이거 학자들하고 논란이 있어요. 바늘귀 문은 뭐 언제부터 있었다 저때부터 있었다 그러는데 하여간 바늘귀 문이라는 바늘귀 문이 언제부터 있었는지 우리가 명확하게 알 수 없지만 바늘귀 문은 뭐냐면 성문에, 예루살렘 성문이 낮에는 열려 있어서 다 들어오는데 밤이 되면 방어 차원에서 닫고 조그만 문을 열어놓는 거예요. 우리 시골의 대문에 요만큼 문 열어놓는 것처럼. 그걸 갖고 지키는데 밤이 되면 이렇게 상인이 늦게 들어오면 이 한 사람 때문에 성문을 열을 수 없는 거잖아요. 성문 열었다가 대적이 숨어있다가 들어오면 큰일 나니까. 그래서 이 친구는 성 안으로 들어와서 잠을 자야 되니까 사람은 들어오는데 문제가 없지만 낙타가 버거운 거예요. 낙타가 들어오려면 있는 짐을 내려놓고 그리고 빈몸으로 들어오고 짐을 다시 갖고 들어와야 돼요. 그러니까 내려놓는 작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여기 지금 이 비유가 부자 청년에게 그 재물을 내려놓으라고 한 건 네 짐을 내려놔. 네가 갖고 있는 재물을 내려놔. 그리고 나를 따라봐. 그랬더니 부자가 얼마나 어려웠냐면 그 재물을 내려놓는 건 어렵다 이 말이에요. 그럼 부자는 누굴까요? 항상 이제 부자 그러면 난 부자가 아니니까 뭐 이렇게 편안한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난 부자가 아니니까 천국 가기 쉽고 무슨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래 뭐 부자는 지옥 가는 거예요 지금? 아니죠. 부자가 누구냐? 여기서 말하는 제가 여기 이 본문에서 말할 때 부자라는 정의는 지금 쥐꼬리만큼 있는 걸 못 내려놓는 거예요. 그거가 자기의 인생을 책임질 것 같고 그거 놓으면 죽을 것 같은 사람. 그래서 못 놓는 사람이 부자인 거예요. 그거가 자기 힘이라고 믿는 사람. 난 그 정도도 없어요. 뭐 그냥 감사한 거죠. 뭐. 그렇지 않겠어요? 왜냐면 저는 가끔 생각해 보면 지금 너무 많은 거. 지금 만약에 교회가 엄청나게 크다. 가끔 고민해 보거든요. 진짜 가끔 고민해 봐요. 내가 내려놓을 때 편할까? 어려울 것 같아요. 내려놓을 때. 지금은 내려놓으라 쉬워요. 못 가시고 뭐 대단한 거 없는데 누가 가세요. 아, 예. 고마워요. 이 무거운 짐을 대신 맡아줘서 이럴 것 같은데 10,000명, 10만 뭐 이렇게 요즘 우리 한국에 뭐 10만 명 어우 그만큼은 얼마큼 모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쉽게 내려놓을 수 있을까? 그 성도가 많아지면 부귀영화가 같이 따라오겠죠? 자동차 벤츠 안 사줄까요? 교회 측에서 목사님 어떻게 목사님 그랜저를 벤츠로 그럼 제가 또 그러라고 또 이러지 않겠어요? 저 또 허세가 집을 목사님 그런 집에 목사님 좋은 집에 목사님 그런 걸 드시면 안 되죠. 건강상 좋은 거. 저도 제 속물 근성이 그거에 대해서 과감하게 거부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근데 지금은 되게 제가 안 한다. 없으니까요. 누가 그걸 준다 그러면 안 받는다. 왜냐면 내가 망가질까 무섭다. 그렇지만 서서히 우리가 오염되고 무너지는 건 이건 장담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사이에 안 살아봤으면 그 삶을 안 살아봐놓고 우리가 난 안 한다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우리는 속성이 아주 세속적이고 탐욕이 많아서 한번 그것을 맛보면 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이렇게 말하잖아요. 작은 집으로 이사 가는 건 더 힘들다고. 집을 줄이는 건 되게 힘들다고. 왜냐면 우리가 갖고 있는 것, 지금 그 별것도 아닌 걸 누리는 것을 내려놓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가 천국에 가기 얼마나 어렵다 이 말은 부자는 지가 갖고 있는 걸 붙들고 자기의 어떤 힘, 자기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섬기는 힘, 자기가 어떤 이 땅을 살아가는 힘이라고 여기고 붙들고 있는 것이 있는 사람, 그거 내려놓으라 그러면 갑자기 고민이 될 게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부자예요. 여러분 고민되는 게 있으면 여러분 부자예요. 있죠. 우리 없다고 그러는 지금 있는 걸 다 털고 그러면 내일 우리 이번 주 집 있는 거 다 해갖고 전세 뭐 월세 보증금 뭐 있는 거 은행 다 해갖고 다 드리고 그리고 우리 여기서 같이 공동생활을
그럼 갑자기 목사 미쳤구나. 그리고 떠나겠죠? 우리 부자예요. 자, 제가 말하는 부자는, 제가 여기서 말하고 싶은 건 부자는 그 부자에게 그걸 내려놓고 가라는 건 얘가 못 내려놓는다? 이게 부자예요. 몇십억이냐 몇백억이냐 부자가 아니라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사실은 내려놔라고 하는 순간 얘만 못 내려놓고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자,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묻는다면 우리는 네, 그리고 내려놓을 수 있냐? 지금 별것도 없지만 그거 다 털고 주를 빈털터로 따라갈 수 있느냐? 라고 하는 순간 우리는 심각한 고민이 되어져요. 그래서 그 뒤를 가는 그 친구 갖고 당당하게 와서 물었던 그 친구는 고개를 푹 숙이고 뒤통수가 뜨끈뜨끈하면서 갖고 주님은 뒤통수를 향하여 부자가 천국이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길 통과하는 게 더 쉬워. 더 쉽대요. 그게 더 쉽대요. 왜냐면 인간은 내려놓을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랬더니 옆에 있던 제자들이 그러잖아요. 와, 부자가 못 가면 우리는요, 누가 갈 수 있어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 사람들은 부자나 관직이 높거나 유명하거나 하나님의 복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 그러고 복을 받았더니 천국은 당연한 건데 주님이 거기에 대고 어렵다 이렇게 말하니까 자기들은 더 어렵다 이 말이에요. 주님이 이렇게 말한 거예요. 사람은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은 할 수도 있느라. 이 말은 사람은 내려놓을 수가 없어요. 그럼 우리가 내려놔요? 정말 내려놨다고 말하는 거는요, 내려놓은 것 같은 느낌이 있는 거예요. 지금 주님께서 이렇게 노골적으로 와갖고 주님께서 오늘 밤에 야, 너 오늘 말씀 들었지? 내려놔. 밤 한 잠 못 잤걸요? 미칠걸요? 주님 그럼 나 어떻게 살라고요? 그 쥐꼬리만큼 있는 거 그것도 내려놓을 수가 없는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사람은 할 수 없는 누가 한다고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주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기꺼이 이 땅 것을 내려놓는 거예요. 주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동안은 이 땅의 것이 그렇게 가치 있게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가 있는 동안 내려놨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은혜가 식으면 그걸 다시 붙드는 게 우리의 본성이에요. 제가 작년에 원주 가다가 아침에 굉장히 많이 울었다고 그랬잖아요. 여기서 팔당대교를 딱 넘어갔는데요. 팔당대교 딱 넘으면서 클래식 라디오를 막 이렇게 아침에 듣고 가는데 제가 운전대만 잡으면 이렇게 막 빨리 가려고 하는 원주를 다니면서 운전 습관이 나빠졌어요. 제가 한동안 착해졌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제한 속도는 넘지 않는다. 제한 속도 안 넘으니까 참 편하다 이랬는데 원주를 이렇게 아침에 저녁에 이렇게 갔다 왔다 하면서 자꾸 조급해지는 거예요. 좀 늦는 게 힘드니까. 근데 그러니까 그 조급함을 달래려고 클래식을 들으면 운전이 느려져요. 이렇게 빠른 음악 들으면 막 빨라지고요. 클래식을 들으면 운전을 늦게 하게 됩니다. 이게 그래서 클래식을 아침에 이제 속도를 안 내겠다는 차원으로 듣는데 복음 성가를 들었거나 말씀을 듣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제 속에 어떤 느낌이냐면 난 아무것도 못 내려놨다는 생각이 확 드는 거예요. 자식, 나 못 내려놨다? 돈? 못 내려놨다? 명예? 못 내려놨다? 이게요, 내려오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갑자기 왜 그 생각이 드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울기 시작해갖고요. 어떻게 원주를 도착했는지 몰라요. 하나님, 나 아무것도 못 내려놨어요. 난 내려놓은 줄 알았는데 못 내려놨어요. 지금도 주님께서 나한테 내려놨니? 라고 그냥 딱 물으시면 정말 자신이 없어요. 내려놓은 것 같은데, 내려놓은 것 같아요. 근데 어느 순간 보면 난 못 내려놓고 있다 이 말이죠. 여기 부자 청년에게 못 내려놓는다 이 말이에요. 누구만 할 수 있어요? 사람은 할 수 없는데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느니라. 여러분, 그래서 이게 잘 안 되기 때문에 히브리서 12장에 11장에 믿음의 영장을 말하면서 믿음으로 이기고 믿음으로 이기고 얘기하고 후반에 더 좋은 부활을 얻기 위하여, 더 나은 부활을 얻기 위하여 때로는 사람들이 톱에 켜 죽임을 당하고 사제에 불러 죽임을 당하고 불 가운데 죽임을 당하게 되고 막 그러다가 이런 사람은 세상에 감당할 수가 없다. 그리고 12장 시작하자마자 이제 얽매기 쉬운 죄, 무겁게 하는 거 다 내려놓고 우리 앞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당한 경주를 경주하자라고 말하거든요. 근데 거기서 얽매기 쉬운 죄, 우리를 무겁게 하는 짐은 뭐냐면 이 땅에 잘 살고자 하는 이 땅에 대한 마음이에요. 그걸 못 내려놓기 때문에 박해 속에서 다시 유대기로 돌아가려고 하고 박해 속에서 그리스도를 내려놓으려고 하니까 그거 내려놓으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거 내려놓으라고. 이게 얼마나 어려운지.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쉽지 않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은 뭐냐? 그분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항상 머물러 있어야 돼요. 은혜 가운데 머물러 있는 동안 내려놓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 기꺼이 또 어떤 선택의 순간에서 내려놓을 수 있는데 은혜가 식고 세상이 보이기 시작하면 다시 그걸 붙들어놓는 게 가시를 짚는 게 우리 모습이란 말이에요. 우리의 아주 죄성이 죽는 날까지 그 싸움을 계속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19장에 행위로 되냐? 안 된다. 그러니까 18장 용서하고 19장 그 용서받아 천국을 가는 게 인간의 행위로 되느냐?
웬 부자 청년이 와서 어떻게 하여야 영생에 대해서 물으니까 인간은 할 수 없어.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거야. 라고 말해놓고 20장에 이제 포도원 주인에 대한 얘기가 있는 거예요. 제 성경은 포도원 품꾼들 되어 있는데 주인공 품꾼들이 주인공이 아니에요. 여기 주인공은 포도원 주인이 주인공이에요. 포도원 주인이 아침에 여기 18, 19, 20을 하면 18장 용서, 19장 행위 아니야, 20장 은혜로 이렇게 기억합니다. 자, 은혜로 장면의 시작이 포도원 주인에 대한 얘기예요. 포도원 주인이 이제 일꾼을 부르러 인력시장에 가요. 새벽 6시부터 사람을 부르는 거죠. 그래서 오후 5시까지 불러요. 6시에 일당을 나눠주는데 5시에 온 사람한테 한 데나리온을 주는 거예요. 우리로 하면 지금 일당 10만 원을 주는 거죠. 이 사람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러니까 새벽 6시에 온 사람, 이 사람 6시에서 6시까지니까 뭐 점심시간 빼고 그래 나 10시간 냈다 내가 10시간? 좋아. 10시간이면 우와 나 10데나리온 내가 50% 깎아줄게. 나 5개만 줘라.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앉아있었는데 저한테 딱 오더니 똑같이 1데나리온을 주니까 얘가 하는 말이 그러잖아요. 당신은 악하다고 성질이 나갔고 아니 새벽부터 와서 나 하루 종일 땡볕에 해서 일하는 나도 하나 아니 저놈은 와갖고 저놈이니까 죄송해요. 전사님이 아니고 저기 제 중간에서 저기 저놈은 갑자기 손가락질하니까 미안해서 저놈은 그래 오후 5시 와서 옷 갈아입다가 삽질 한 2번 했는데 끝 그래갖고 똑같이 당신 나쁘다 공평하지 않다. 그러니까 그 주인이 이렇게 말했잖아요. 야 내 것 갖고 내가 주는데 네가 왜 날 아까다해. 너 나하고 아침에 올 때 한 데나리온을 약속했어. 야 내 것 갖고 얘한테 줬어. 내가 악해? 네 거나 갖고 가 라고 하면서 처음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처음 된 자가 있다. 이렇게 말씀해줘요. 자, 여기 본문에서 제가 그랬죠. 이 품꾼이 주인공이 아니고 주인이 주인공이라고요. 자, 주인의 자세가 나와요. 품꾼들을 불러올 때 이래요. 우리 농장 가서 일 좀 하자고. 우리 일이 많은데 일 좀 도와달라고가 아니라 이 사람이 품꾼들을 오후 5시까지 계속 부르는 목적은 뭐냐면 포도원에 들이기 위하여 라는 표현이에요. 포도원에 들이기 위하여, 포도원에 들이기 위하여. 이 사람 분이죠. 여러분 일꾼을 부를 때는 일을 시킬 게 있기 때문에 불러요. 제가 포천에서 기도원을 할 때 그 혼자 일이 너무 힘들면 이제 그 철물점에다가 거기 동네는 철물점에다가 사람을 부르면 거기서 사람을 보내줘요. 아유 진짜 사람을 부르면 70대 할아버지가 와요. 일당을 부르면 그 부분 오시자마자 그래 아우 그래 아우 그러면 이분을 일을 시켜야 돼 말아야 돼. 커피 한잔 타주고 오늘 무슨 일이냐 그래서 저기요 이 땅을 좀 파야 되는데 아 예 그래놓고 저보다 더 느려요. 근데 이분 서울이 그때 9만 원이 그랬는데 그때 10만 원 줬어요. 포천이 더 비쌌어요. 일분이 없어요. 거기다가 갈 때 목욕비 줘요. 돈 많아. 가서 목욕하고 집에 가시라고. 진짜 허리 아프신 분이 일 시키니까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70대 할아버지를 내가 일 시켜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점심 주고 뭐하고 다 하고 이건 뭐 내가 섬기는 건지 일꾼을 부른 건지 알 수가 없어요. 포천은 제가 포천 일할 때 아주 힘들었어요. 시골에 일꾼이 없으니까요. 일당 부르면 할아버지가 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사람들이 일당을 부를 때는 일 시킬 게 있어서 불러요. 근데 이분은 일 시킬까 부르는 게 아니에요. 포도원에 일이 있어서가 아니고 포도원에 들이기 와요. 이 사람은 이 포도원 주인은 일이 보인 게 아니고요. 저 인력시장에 놀고 있는 사람들이 안 됐어요. 그래서 아침부터 가서 뭐해? 우리 포도원에 가야지. 아유 또 하여튼 또 있어요. 아이고 뭐해? 이렇게 계속 불러온 거예요. 계속. 이 사람은 일이 목적이 아니라 그 사람들을 향한 긍휼이 목적이에요. 그 긍휼을 베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포도원에 들이기 와요. 포도원에 들이기 와요. 그래서 똑같이 주는 거예요. 예? 일당을 이렇게 아니고. 여러분 주님께서 그냥 예수님이 오시자마자 그 다음에 확 끝내면 안 될까요? 예수님이 오셨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 강림하시고 제자들이 가서 열심히 증거해서 한 반년 증거하고 초막절에 주님이 짜잔 하고 오시면 됐지 않았을까요? 아니 뭐 천국에 수천 명 있으면 뭐 할 거예요? 수억 명. 그러니까 맘 맞는 사람 몇 명 있으면 되는 거지. 주님이 아담과 하와 만드시고 에덴에서 그렇게 같이 재밌게 지내셨으면서 뭐 수백 명이 뭐가 필요하겠어요? 그냥 되지. 왜 지금까지도 주님은 안 오실까요? 왜? 부르신다니까요 지금. 너 뭐해? 포도원에 들이기 와요? 아이고 이민족도 아직 못 들어왔네. 미안하다 야 미리온에서 계속 하고 있어. 얘 불러야 돼. 그래갖고 중국 부르고 아이고 저 아직 중앙아시아가 안 왔다. 야 걔네가 좀 세긴 하지만 또 가야지 뭐. 그래갖고 너 뭐하니? 이렇게 하고 저기 일찍 부른 또 우리 같은 이렇게
태어나자마자 주의를 하는 사람들은 뭐야 이거 열받아갖고 막 이러잖아요. 주님은 지금 일이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 아니래도 돌들로도 소리를 지를 수 있어서 우리를 통해서 하시긴 하나 우리 아니래도 주의 일은 이루어져요. 주의 일 때문에 부른 게 아니라 우리를 천국에 들이기 위하여 부르시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이 주인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처음 될 자가 있다라고 말한 이유는 이게 처음 불렀다고 이 사람 안 버림받았어요? 이 사람 일당 받았어요. 6시 온 사람 정당하게 받았어요. 오후 5시 받았어요. 근데 어떤 차원에서 처음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처음 됐냐면 기쁨의 차원에서 처음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처음 됐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우리가 인력시장에 가본 적은 없지만 있을지도 모르죠 또. 자 새벽 6시에 나왔어요. 며칠 동안 일거리가 없어갖고 아무도 날 안 불러갔단 말이죠. 우리 집엔 이미 음식 떨어졌고 집에 아침에 나올 때 부인이 여보 쌀 떨어진 거 알지? 오늘 뭐 일 꼭 해와야 돼? 쌀 한 대 빨리 싸와야 돼. 안 그러면 우리 애 굶어. 그리고 왔단 말이에요. 근데 아무도 안 불러요. 그럼 얼마나 힘들까. 근데 어떤 사람은 오더니 아이고 우리 가자고. 이 사람 하루 종일 행복했어요. 왜냐면 일당 받아갖고 치킨 사갈 생각했을 테니까요. 그런데 오후 5시 이 사람은 그날도 지옥이었어요. 오늘도 맹물 먹고 배를 부쩍 결고 자야 되는구나 막 슬퍼하는데 5시에 아이고 뭐 하셔? 오라고 그래갖고 라면 사갈 생각했었어요. 근데 일 끝났는데 한 데나리온 주니까 라면 사갖고 생각하면 이 사람은 무지하게 기뻤고 새벽 6시 온 사람은 갑자기 열이 받아갖고 짜증나 죽을락 하는 거예요. 얘 처음 됐는데 나중 됐고 얘 나중 됐는데 처음 됐어요. 여러분 그분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이에요. 구원의 은혜가 우리 속에 날마다 있으면 그 나중된 자가 처음 된 자처럼 살아갈 수 있고 우리가 예전에 은혜 받았는데 오늘 못 받고 있으면 이 사람 처음 됐는데 나중되고 앉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기쁨을 잃어버리고 그냥 교회 주의 일을 그냥 무슨 짐처럼 안 하면 맞으니까 떠나자네 그렇고 찝찝하고 그냥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이런 신앙이 되어져 있는 거죠.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나중됐지만 처음 된 게 영원히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비록 하나님 앞에서 처음부터 부름받지 못했고 어느 순간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서 살아가는데 또 이렇게 살다가 어느 순간 교회 생활 오래됐고 맨날 이러고 있어 내가 맨날 일만 하고 저놈을 그래 얼마 있다 그래 저놈 그러니까 이상하네. 어떤 분이 죽기 직전에 예수 믿고 할렐루야 그러면 저 열받아갖고 저러고 좀 가? 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은혜가 계속 되어야 되는 거죠. 여기 바로 그 얘기를 여기서 해주고 있는 거예요. 처음 된 자가 나중 되고 나중 된 자가 처음 될 자도 있다. 그렇게 말해요. 자 그러면서 이제 부활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한 어머니 요구가 있죠. 내려오다가 여기 한 어머니는 저기죠. 야고보와 요한의 엄마 마리아 살로메 그죠? 세베대 두 아들 세베대 아내 살로메예요. 자, 그 여인이 내려오다가 선생님 여기 이모예요. 예수님에겐 이모가 되고 마리아하고 자매지간이라고 말하거든요. 하여간 이모인데 자기 두 아들이 열심히 쫓아다녔잖아요. 3년 반을. 그러니까 말하는 거죠. 아시지?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라고 했고 예수님이 그걸 내가 줄 게 아닙니다. 뭐 그런 얘기하는 동안 제자들이 난리가 났어요. 지들도 한 자리 차지하려고 그랬는데 진짜 우리 엄마 돈 좀 들써갖고 말도 못하고 저 같은 예수님하고 혈연 관계에다가 거기다 살로메 돈 많았잖아요. 왜냐면 야고보와 요한의 집이 선단을 운영했고 물고기 잡아서 염장하는 공장을 갖고 있었고 대제사장에 하고 이 세베대는 친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정치 자금을 잘 내지는 그러니까 이 집안이 굉장히 돈도 많고 세력도 있는 집안이었어요. 그런 집안이었으니까 거기다 또 혈연 관계니까 얼마나 많이 뒷돈을 댔겠어요. 사역비를. 그러니까 좌편 우편 그럴 때 제자들이 씩씩거리면서 나도 하고 싶으듯이 막 이렇게 난리가 났어요. 근데 주님께서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죠. 야 이거 근데 니들이 이 잔을 마실 수나 있나 모르겠다 라고 했더니 어머니 마실 수 있대요. 안 줘서 못 먹지. 그래 좌의정 우의정 그걸 못해요? 없어도 못하지? 이런 거죠. 근데 나중에 먹어요. 얘네 잘하듯이. 야고보가 첫 잔을 마시고요. 순교의 첫 잔을. 요한은 맨 마지막. 자연사지만 자연사 그렇게 행복한 자연사는 아니었어요. 모든 제자들 다 죽는 거 보고 자기에게 배운 사람들 나가서 죽는 거 보고 그 고통스러운 모습 다 보고 마지막에 교회를
마무리하고 이제 성경을 마무리하고 죽는 사람이 요한 되어져요. 하여간 그 두 요구를 해요.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제 당신이 죽으심을 예고하고 29절부터 34절까지가 이제 또 맹인 두 사람이 예수님을 그냥 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하고 주님께서 그들을 고쳐주시는 장면이 있어요. 그런데 맨 마지막 절 보면 34절 보면 그들이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리라 그래요. 보게 되어 예수를 따랐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이 표현은 맹인 두 사람, 이 맹인 두 사람은 당시 사람들이 예수님을 몰라보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말하고 싶은 사람들이 아닐까 싶어요. 눈을 뜬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눈을 뜬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가 뭐냐면 병고침을 받았기 때문이다. 제자들은 한 자리 하려고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근데 두 맹인은 이렇게 말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는 말은 메시아요. 하나님께서 보내시기로 한 그 메시아요 라는 고백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백은 소경들이 항상 했거든요. 다윗의 자손 예수요 이 표현. 이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예수라는 표현인 거죠. 그 당신이 메시아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라고 했고 그들을 고쳐서 그들이 보게 되어 곧 주를 따르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이 두 명의 이 소경은 그 당시 사람들의 영적인 눈이 멀어져 있음을 비꼬고 있는 표현 같다 이런 느낌이 들어요. 이 장면에서. 그리고 이제 21장에 예수님은 입성하시게 될 것이에요. 자, 오늘 19장, 20장 이 두 장밖에 못 봤어요. 왜냐하면 오늘 할 얘기가 참 많았어요. 자, 19장에 중요한 얘기가 행위 아니야. 20장에 은혜로 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은혜의 구원을 얻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 우리가 감히 행위를 얘기를 하는 건 아닌 거죠. 행위는 그분의 백성으로서 살아야 될 어떤 모습에 대해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야 되기 때문에 살지 못하는 우리의 부끄러움, 그리고 살아야 되는 의무가 있음을 말씀하는 것이지 그게 구원의 조건으로 요만큼이라도 들어가면 되질 않는 거예요. 그러면 장로교 신앙을 종종 오해해서 장로교들은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데 라고 말하지만 여러분 몰라서 그래요. 몰라서. 왜 뭘 모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후에 사람들의 변화를 모르기 때문에 안 만나봤기 때문에 행위로 구원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분과 만남의 은혜가 있으면 요구가 없어도 협박이 없어도 당근이 없어도 주를 따라요. 근데 그분과 만남이 없는 사람은 당근 줘야 하고 협박해야 되고 채찍 가해야 그 일을 따라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당근과 채찍을 적절히 줘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하지만 그 행위로는 구원을 완성할 수가 없다는 분명한 진리를 로마서가 말하는 거죠. 행위로는 구원받을 자가 없고 의인은 하나도 없고 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순간 누가 뭐라 안 해도 기꺼이 그분을 따르고 누군가가 예수 믿으면 죽여버릴 거라고 협박을 해도 기꺼이 주 앞에서 주를 선택함으로 죽음을 당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장로교 신앙을 오해하면 안 돼요. 장로교 신앙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성도의 삶을 요구해요. 뭐냐면 사랑 때문이죠. 아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부자 청년이 할 수는 없었지만 인간은 할 수 없지만 주님과 만나고 그 은혜가 있는 사람은 시키지 않아도 기꺼이 그 길을 갑니다. 저와 여러분 지금 여기가 왜 있습니까? 이 땅의 목사들은 왜 갈까요? 왜 갑자기 잘 나가던 삶들을 내려두고 주를 위하여 삶을 드리겠다고 하고 그래서 재물과 영광과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길을 따른 걸까요? 만났기 때문이죠. 목회를 통해서 무슨 영광을 얻겠다고 목회를 하겠다고 그러겠어요? 종종 목회를 사업처럼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러지만 그분들은 좀 주님 만났나 싶을 때 이런 얘기 막 하면 되는데 그래도 좀 가끔 의심스러울 때가 있어요. 저분이 주님 만난 분이니까 저분은 그냥 종교적으로 예수를 믿고 종교인으로서 그냥 살아가는 것 그리고 그것으로 자신의 영광을 추구하는 것이지 주님 만난 분 같진 않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주님과 깊은 만남이 있는 사람은 누가 협박을 안 해도 주를 따릅니다. 거의 당근이 없어도 기꺼이 주를 위하여 인생을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사람은 할 수 없습니다. 행위 아니고 은혜로 됩니다. 그래서 그분의 은혜를 경험하고 기꺼이
비록 나중된 자일 수 있으나 그 기쁨이 영원하고 천국에까지 이어지는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